우리교회 교리서가 1995년에 발간이 될 때 그 전에 1985년에 전 세계 주교님들이 새 교리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모은 배경이 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들어보셨죠? 읽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35년의 경험상 안 읽어요. 정말 대신에 맨날 그 책방에 가서 무슨 사칭, 일명 영성서적 읽으면서 막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냥 읽을 때마다 막 언어 자체가 막 그냥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그런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른바 개혁공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바꿀까? 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혹시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계몽주의. 얼마 전에 이제 계몽령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계몽이 말이 뭡니까? 무지몽매하면서 빛을 비춰서 영어상으로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몽주의는 도대체 어떤 맥락일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면 신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다.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혹세 무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좀 표현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해서 그렇지만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랬죠. 90% 이상이 글을 못 읽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장광설을 퍼뜨려서 혹세무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제가 사당동 협력 사목인데 사당동 주임이 저보고 너 그딴 식으로 말해서 우리 신자들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라고 저를 야단칠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등급이 아래니까 죄송합니다 하겠지만 제가 등급이 높아요. 사당동 주인보다. 여기 사당동 교우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꼰질면 안 됩니다. 지구장이 그러고 있어요, 지구장. 근데 그러면 그 아랫사람이 당신 그러면 돼 안 돼? 하지 마 하면은 그 높은 사람이 저 아랫사람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나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계몽주의 시대에 교회 내 지성인, 표현이 죄송합니다. 90%가 비지성인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혹시 요한 바울 2세 때 아주 400여 년 전에 교회로부터 단죄받은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갈릴레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파문돼, 파문. 나가.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복권시켰잖아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런 건 또 기억하세요. 그런 시절을 교회가 겪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있지만 교회 안에서 조금 지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산업혁명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네. 산업혁명. 요새도 지금 거의 혁명적 변화를 갖고 있죠. 이제 구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산업혁명의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무산자, 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 속으로
그러니까 노동자죠. 자기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몸을 통해서만 생산에 이바지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금융자산도 없고 땅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힘들게 지내죠. 혹시 여기서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혁명적인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는데 이 힘든 사람들이 유럽을 얘기하면 다 개신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이나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품이라도 팔아야 하루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 성신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라든지, 그때 보면 뭐야? 집 나가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을 나간 겁니까? 성당에 못 온 겁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대거 이탈합니다. 이탈했다고 우리는 보고 싶지만 시각을 바꾸면 그분들이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버리는 거죠. 지금이야 뭐 주 5일제니 뭐 해가지고 뭐 헌법에도 뭐 휴식의 권리가 보장됐는데 안 그랬을 때, 그런다면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얘기 또 말씀드리면 이제 녹음하면 큰일 나는데 고발할까봐.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회주의 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무조건 나쁜 거니까. 사회주의 혁명의 뭐 자세한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 또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목조를 쬐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주로 누구를 타도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첫째로는 이른바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한 그룹들이겠죠. 자본가들. 그 당시에 자본의 원초적인 형태는 토지였겠죠. 지금처럼 2차 제조업이 막 발달하지 않고 수준이 그래봐야 뭐 간의 수공업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는 그 과도기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한 게 뭡니까? 신분 계급 제도를 타파한다. 그 귀족과 평민과 천민의 이 차별을 없애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예요? 신분 계급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정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강제하면 순종적이죠, 여러분. 순종적이죠. 그럼 그 당시에 신분 계급 사회가 세상을 운영했던 어떤 질서라면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하는 사람들이 저 종교가 인민, 우리는 아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저 열심한 신자들이 그냥 안 바꿔봤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인민의 아편이라는 게 여러분 싫어하죠. 우리는 인민이라고 안 그러고 국민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30여 년째 이 말씀드리는데, 로또 당첨되든가 본당에서 개 들어가지고 유럽 성지순례 가시잖아요. 이게 무슨 성지입니까? 텅텅 빈 관광지지. 솔직히 큰 뭐 몇백 년 된 성당 가봐야,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가서 미사해야지 신심이 깊으니까 갔더니 큰 몇백 년 된 성당에 그냥 멋있는 성당인데 미사를 안 하는 대신에 막 문 입구에 낫이 있고 출입하지 마십시오. 요새 그런 것도 안 하죠. 관광객 없으면 그것도 다 팔리니까.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하게
그걸 뭐 신심이라고 말해도 좋고 충실함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대응하지 못했다. 세상이 교회를 버렸다. 우리는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23세 요한 23세 여러분 얼추 얼굴을 보니까 23살을 다 넘었죠. 23살밖에 안 된 요한이가 성령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안 벌어진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뭘 가지고?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가 시들시들해지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훗날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무슨 얘기냐? 23세 교황이 왜 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 이유는 동기는 간단.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버렸냐?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가? 저 인간들이 교회를 떠났다. 냉담했다. 안 되는데 죽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요새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자식들이 지 혼자 큰 줄 알고 말 안 듣고 그냥 냉담하고 성당도 안 가고 그냥 여기 다 자매님들이신데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어떻게든지 그 인간 데리고 성당 가고 싶은데 아닙니다. 말을 안 들어서 뭐 전장들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근데 23세는 그때 세상이 교회를 왜 버렸을까? 왜 교회를 미워할까? 그걸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계 2차 바티칸 공유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 유명한 그가 교회 안에 프란치스코가 그 용어를 쓰죠. 교회 안에 마치 박물관 같고 거기에 전시된 거는 미라벨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한 비유입니까? 바이탈리티, 활력이 없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럼 23세가 그런 거야. 이 쾌쾌한 바티칸의 이 가톨릭 교회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자. 할 때 그 신선한 바람은 성령이라고 해요.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없고 교회 바깥에는 성령이 막 자유롭게 막 마구마구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 공의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문헌이 있겠지만 제가 안 읽어봤어요. 우리 사회교리랑 관련되고 생태영성과 관련된 삼옥헌장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봤죠. 읽진 않죠. 그 삼옥헌장 한번 여러분이 그것은 65년도니까 60년 전 얘기입니다. 그 60년 전 얘기인데 그 삼옥헌장, 삼옥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끈질기게 이른바 변치 않는 황구한 마음으로 삼옥을 여러분은 대대지고 삼옥이 747목이잖아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양치는 사람이지 목자가 사람 칩니까? 사람 쳤다가 지도 맞죠. 가축을 돌보는 그 직업이 목이잖아요. 그 신분 계급 사회 때 여러분은 양의 비유가 됐고 성직자들이나 반려들은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됐죠. 그때는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훌륭한 목자가 있었고 나쁜 목자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일 수 있고 나쁜 대통령일 수 있는 것처럼 시대적 어떤 반영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왜 삼옥공회라고 해요? 삼옥이란 말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사목과 그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말하는 사목의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근대의 전 근대적인 개념, 나는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거나 그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 너무나 뻔한 얘기들이에요. 거기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네? 거기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가끔가다 벤덕을 부려서 그렇지 제자들 놓고 너네는 나의 시다바리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나 행적을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벗이라고 부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여러 사람을 임명하잖아요. 그때 바오로가 나는 가오, 넘버원, 너네 투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기능이다, 기능. 한 몸인데 서로 기능이 다르다. 이 한 몸은 누구 말을 들어요? 머리. 그리고 이 머리는 이 한 몸을 이끌고 누구에게 찬양의 역사를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거기 어디 서열이 있고 어디 차별이 있고 높낮이가 있어요. 복음도 그렇고 바오로서 서간도. 근데 역사가 2000년 흘러가면서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성경에서 샘을 끌어올려가지고 교회란 무엇하는 것인가, 누구냐, 무엇하는 거냐를 다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죠. 여태까지 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 원래의 DNA를 끄집어낸 거죠. 그동안에 꽁꽁 감추고 했던 그 껍질을 벗고 죽겠어요. 여러분도 그 관성에 따라 이렇게 말이 많아 좀 하려는 대로 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구역장님이 하려면 하는 거죠. 그래 말. 신부님이 하려면 되지. 정말 말 많아서 성당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 많아서 이런 얘기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사람 몸이라는 게 이게 정말 무슨 인터넷 같은 걸 무슨 디지털 기술통해서 막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건 예술이죠. 실제 몸을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몸뚱이 가지고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온전하게 분명히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또 구조도 다른데 각각 파트나 지체들이 그런데 한 몸이 되고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슨 마음을 먹었냐 편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도대체. 그전에는 어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구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형제 자매야. 일단 교회 밖에 불을 나가는 사이에 왼수도 그런 수가 없어. 그걸 요새라 요새. 교회를 요새라고 해서 요새. 요새라는 건 이제 군사 용어잖아요. 적이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방어성이에요. 적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또는 좀 더 믿지 않는 이들. 이 교회를 막 활 쏘고 창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새를 견고하게 싸고 이제 버티기 하는 거죠. 버티기.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리고 해서 보니까 조용한 거 돌도 안 던지고 활도 안 날라고 문을 싹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공격도 안 해. 내버리고 다 가버렸어. 가가지고 저기 가서 아주 아름다운 도성을 짓고 살아. 그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 배경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이라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 프란치스칸이니까 어지간하면 신학에 좀 이렇게 조예가 깊잖아요.
안 깊어요? 맨날 하느님 하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뭐. 근데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심오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느님이 돼버린 거죠. 만들어내는 하느님. 진짜로 이거 제 얘기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 이미 20대 기초에 철학자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건대로. 나의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그래도 통용되냐?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하느님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럼 정답이 있습니까? 객관적이? 그거 아니야, 너. 뭐가 아니야. 너 설명해봐. 설명은 못하지만 그건 아니야. 뭐 신학교에서 10년을 공부를 했든 뭐.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신비다. 끝이지 뭐 신비되는데. 근데 우리 말 그대로 신학에서 말하는 신비와 우리가 그 고유의 의미, 이 신비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신비하고는 말 그대로 DNA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죠? 계시 종교잖아요. 하느님은 당신을 보여줬다는데 사람들은 죽어도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하나님 당신을 알려줬다는데 불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불교는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통해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불성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든 주다든 그리스도교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원천 삼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계시종교.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무엇하는 분이신지를 까발려줬다.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발 하느님 좀 보여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갑갑하다. 날 봐. 그랬더니 눈을 딱 굴리면서 너가 뭐 어째서 이렇게 했더니 날 보고도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일을. 일. 그 일이 예수님이 회당에 갔고 거기서 신앙을 고백했고 거기서 영성체 된 거냐? 있죠. 당연히. 신앙을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것이고 유다인들의 전례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유다인들의 기도를 같이 했겠죠. 회당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봐라.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할 때 그 일이 그거였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에 나오는 그분이 행적, 말씀과 행적. 바오로부터 베드로부터 야고보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또는 경험했던 예수에 대한 고백.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그게 이 신앙 고백과 제가 그걸 표정이 여러 표정이 저 인간은 저런 걸 부정하는구나.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환원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로 대체해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거룩함이 그냥 흘러넘쳐서 뭐든지 성이야. 성당, 성가, 성령, 성부, 성자, 성가정 근데 저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삶은 거룩함이 하나도 없이 돼버렸다. 왜 이걸 다 환원시켜 버렸으니까. 이걸 퉁쳤으니까. 그 3억 헌장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서 읽어볼 권합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하느님이 나오질 않아요. 제목에. 그 제목에 그 공의회라는 그 문헌 그 역사적인 사건 무려 물론 이제 1차 바티칸 공회가 1869년에 있었지만
300여 년 만에 생긴 그 공의회가 내놓은 그 16개 문헌 가운데 앞에서 개혁공회라고 말하고 삼옥공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옥이 뭐냐 할 때 그 문헌을 보면 신앙 고백한다? 그거는 계시 현장에 있어요. 신비를 거행한다? 전례 현장에 이미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앙인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삼옥, 말하자면 기르고 돌보고 할 일이 뭐냐? 그 문헌을 보시면 하느님 얘기가 없어요. 제목에 물론 내용은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그건 세상 일이라고. 네? 근데 이게 프란치스칸 생태 영성학교잖아요. 거기도 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제목만 한번 안 읽으실 거니까 60년 전의 문헌이니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현대 세계 인간의 상황,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성당에서 하느님만 쳐다보지 말고 성당에서 성자가 막 흘러넘치잖아요. 그럼 교회, 우리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현대, 물론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같은 말로 하면 이 자리, 인문도, 이 세상에서 후이우스, 오늘,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금 사람들의 처지가 뭔지를 보라. 그거예요. 두 번째 일부, 그리스도 인간의 소명과 교회예요. 인간 1장 인간 존엄, 2장 인간 공동체, 3장 인간 활동, 4장 교회의 임무. 그 다음에 제2부 긴급한 과제, 숙제, 풀어야 될 문제. 1. 가정 존엄, 2. 문화, 3. 경제, 4. 정치, 5. 국제질서, 평화. 성당에서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안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얘기를 하려면 이미 20세기 초부터 사람을 얘기해야 돼요. 사람.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양식으로 신학은 다른 이름의 인간학여야 한다. 근거는 충분하죠.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느님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신비라 그럴 게 아니라 당신하고 닮은 인간이 요 앞에 요 분을 잘 보면 하느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우리의 시선에서는 잘난 사람만 하느님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놓고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한 동네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그런 얘기 성경에 있죠.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성경은 또 읽으시나 보죠. 근데 그때는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2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는 도시화가 덜 된 사회잖아요. 도시화가 안 돼서 익명성이라는 게 없죠. 두 번째로 산업 자체가 기본적인 1차 산업, 원시 산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주가 거의 없는 사회예요. 그 동네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허구한 똑같이 살다가 그냥 기껏 해봐야 산 넘어 이웃 마을에 무슨 복순이 만나러 가다가 들켰냐 이런 정도지. 그냥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고 그냥 뒤지고 볶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흔한 말대로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식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산동네 살았거든요. 7구 능선쯤에 서울의 산동 8구 9구 능선에 운막집에 사는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운막 말 그대로 땅을 파고 그 파루로 붙인 종이 있습니다. 그걸 벽에다 하고 신문지 해가지고 그냥 거적을 얽고 들어가면 정말 거기 살았어요. 제 친구가 놀러 갔다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가끔 가다가 7구, 6구, 5구 능선 쪽으로 내려와서 밥을 얻어가요. 여러분들은 다 그때부터 강남에 살아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게 표정들이 죄송해요. 화성에서 와가지고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냥 동고동락하는 흔한 말대로 운명 마을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어요. 거기서 배고픈 사람인데 먹을 걸 안 줘요. 목마른 사람 먹을 거 안 줘요. 마실 거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 그 당시에는 아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놈한테 용서가 되라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해 200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 이웃에게 먹을 거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명동 나가면은 을지로 입구에 거기 이렇게 계신 분한테 500원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 고해사에 와서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고해성사는 할 줄 알지. 그다음에 헐벗은 사람한테 여러분 방 내줍니까? 우리 방은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줘야죠. 하나는. 안 그러면 용서가 될 판인데 안 내주잖아요.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대로 운도, 세상, 후요스, 오늘 이게 고정분이 조건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정주사회지만 이주사회고 1차 산업사회, 기초 원시사회입니다. 지금은 1, 2, 3차 산업이고 그때는 말하자면 촌이었다는 인명 공급, 지금 도시사회고 삶의 양식과 조건이 다르다. 그럼 당연히 밥을 주는 행위였다면 이때는 밥을 줬다면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얘기 상당 막 섞은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예요? 푸드, 하우징, 랜드 또는 하우징 랜드 혹은 레이버, 노동은 우리의 기도다. 근데 또 그걸 또 우리말은 또 살짝 바꿔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바꿨죠.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자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4부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정말 써내라 그러면 다 정답이 뭐예요? 나와 하느님 사이의 인격적 대화. 이거 써내죠. 맞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새 교리서에서는 인류의 울부짖음과 하느님의 절규의 만남이에요. 인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내 쪽으로 깊은 곳에서 하느님하고 어쩌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니까 그냥 깊이 침잠한다 그러면서 막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뱉기만 하다가 쓱 깨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평화로워진 것 같고 잠없고 거의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나를 뜨겁게 해주셨구나. 잤잖아요, 솔직히. 이게 하느님과 나의 퍼스널하고 인격적인 깊은 결합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아까 계시종교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적
소통, 통교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 운명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목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신학은 다른 이름의 인간의 학교인데 그 이장이 인간 공동체, 사람은 앞에서 제가 문도 후이오스, 오늘 이 시대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상적으로 사회적 조건이 변화된다. 사람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회가 인간은 뭐 아주 고전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사회적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마리아 빼고 예수 빼고는 다 사회적 존재예요. 적어도 3인 가운데의 이 틀을, 세 명의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빼고. 예수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통일교 한학자 여사 빼고. 아니, 그게 독생열애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남자 DNA를 가진 어느 한 동물하고 여자 DNA를 가진 어느 동물이 만나가지고 썸 타가지고 생긴 다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가 예수하고 한학자 씨밖에 없는 거예요. 한학자 씨를 감히 검찰에 부른다니, 이거 아주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회라 그래요. 이 사회의 기원을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래서 1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얘기를 하죠.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서 귀한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네베도가 같아져서 또는 뭐 성령의 공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맡긴 사명이 있어요. 잘 돌보라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세상을 돌볼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역량 때문에 존엄하다. 근데 우리는 그 존엄함을 삐딱선을 탔죠. 내가 귀해. 그래서 나만 귀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인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얘기를 하면 참 속상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모든 형제에서 뭐라 그래요? 자유주의적 인권 접근, 자유. 나의 임의의 자유의 영역에서 내가 설정하는 권리. 이게 나만 그러면 되는데, 혼자 살면 되는데, 바로 내 앞에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네? 그럼 경계에서 마찰이 생겨요, 안 생겨요? 둘이 뜻을 합치면 괜찮은데, 달라. 내가 주장하는 나의 권리와 저 사람이 주장하는 나의 권리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충돌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사람을 모아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뭡니까? 이걸 단위를 높여봐요. 그걸 인간의 권리를 말할 때 국가 단위는 뭐라 그래요?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들어보셨어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사회교리 하려네요. 사회교리의 내용이에요. 주권이요. 미국의 주권과 우리나라에는 또 기분 나빠할 분이 계시니까 이래도 미국의 주권과 일본의 주권이 동등해요? 대등해요? 둘이 다 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의 권리와 여러분의 권리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의 존엄함의 무게가 100이면 여러분의 존엄함 무게는 50이에요. 그죠? 그거는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일탈입니다. 결국은 힘센 사람은 귀하고 힘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의 존엄함이 절대적이란 말하면 안 되죠. 인간의 존엄함은 힘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힘에 좌우되는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야만이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거기서 힘센 사람끼리 모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벽을 쌓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든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점잖게 분열이라고 그러고 차별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 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책 중에 모든 형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죠. 책방에 가서 이해수님의 시 같은 거 읽어서 정말 너무 사회교리 때문에 그래요. 사회. 인간은 사회도 우리 교회는 유기체로 봐요. 왜요? 조금 전에 제가 3명 얘기하라 했던 거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그다음에 그 역동성,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회 질서, 제도에 하느님께서는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성을,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사회에 새겨 넣으셨다. 근데 이놈의 그 새겨 넣은 질서를 또 사람이 지난 200년 역사입니다. 처음에 인간의 존엄함, 인간 공동체 사회, 그럼 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천리바드소에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일탈한 과도하게 인간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인간이 자유를 쟁취했고 인간 사이의 사회에서 평등을 쟁취했고 물질적 유무용의 재화를 많이 창출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정말 명확하게 말하면 야만적이죠. 착취적이죠. 잘 사는 그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정치적으로 파워풀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롭다고 내세우는 지난 200년의 이른바 그 모던 근대화의 역사, 그 역사가 말하자면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막 목소리 높였고 이 사회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을 제공하는가를 막 노래했어요. 공유에서도 그렇게 맞게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의 활동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읽어보시면 이 근대화의 과정이 어떻게 빈구멍이 많은가 일탈했는가 이걸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제목상으로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은 다른 이름의 인간학이어야 한다 해서 다시 신학은 다른 이름의 사회학이어야 한다. 사회학 안에는 당연히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다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한 의미의 학과로 사회학이 아니라 세상을 봐야 된다. 하느님을 알려면 세상을 봐야 되고 특히 세상의 사물의 질서를 봐야 되고 또는 그 안에 질서 안에 새겨놓은 질서에 따른 제도 같은 걸 봐서 그것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하느님을 보여주는가 안 보여주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 3억 헌장의 내용에도 이제 2부에 가게 되면 몇 가지 긴급한 과제, 혼인과 가정, 문화, 경제, 정치, 국제 질서를 얘기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전부 다 이게 인간과 사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뭐가 빠졌죠? 요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환경이 빠져. 환경이. 이 1965년도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쉬었다라고요. 그럼 10분간 신부님과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5분인데요. 제 시계는 5분인데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